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각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 순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 그리고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듣는 것, 또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의 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게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매일 수없이 셀 수 없는 말을 하죠. 그리고 듣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또 듣죠. 그리고 보는 것, 우리가 눈이 열려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또 보지 못해서 큰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보아서는 또 안 될 것을 보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해가지고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급하게 또 시간 약속이 단축이 되면서 이제 급하게 밥을 먹고 그냥 나왔어요. 잘 먹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제가 계산하고 올 텐데 그냥 나왔다. 근데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제 내내 오후에 내가 그걸 얼마 안 되는 걸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고만 나왔을까. 자, 그런 것들 내가 조금 생각만 잘 했더라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또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또 화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의인과 악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기준을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은 이게 기준점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악인처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기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생활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도 주님이 먼저 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착한 행실을 좋은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 그렇죠? 착한 행실은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그 표현하는 그 말에 그 언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착하지 않으면은 행실이 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그런 청년에게 청년이 결혼 대상을 찾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당신은 절대로 그 예쁜 얼굴을 찾지도 말고, 그리고 뭐 직장이 좋고 돈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찾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찾아라. 말을 예쁘게. 다른 것 뭐 미모나 돈 있는 것,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거 가면 보지 말고 그냥 그 여자가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당신은 이제 평생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내뱉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말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입술이 잘 조절되지 않아요. 이게 조절되지 않는 그 입술은 그냥 고장난 수도꼭지에 물이 잘잘잘잘 흐르듯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하지 않고 선한 말, 악한 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젤젤젤젤젤젤 하루 종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을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듣지 악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좋은 것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각양 은사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필요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걸 줘봐야 잘못된 곳에 악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도 안 주셔요. 말씀도. 기도도 들으시지 않고.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람에게도 말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 인격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사실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인격이 그 고스란히 그 말 속에 담겨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냥 말벌이 확 세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그냥 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말을 참 못하고 말을 어쩌다 또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그냥 가슴에 그 꽂히는 말, 못을 박는 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그런 그 말의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을 해놓고도 돌아서서 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를 입고 그 말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예쁘게 해야 돼요. 자, 다른 상대방의 듣는 사람에게 있어야 배려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절대로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쁘게 말을 해야 된다는데 오늘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30절에서 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요. 그 내 뼈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윤택해 한다. 그리고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에 밝은 것. 자, 여기 이 말씀은 밝은 것을 보는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밝은 것을 보는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밝은 것을 보는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것을 듣는 것은 뼈를 윤택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두운 것을 보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육적 욕구에 불만을 주고 비교의식을 가지게 하면서 자기에게 결국은 그 보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함으로 마음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운 것은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빛의 자녀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정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보는 사람들은요, 기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게 상대를 보면서 버릴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팔자걸음을 걸어요. 저렇게 걸으면은 이제 보기도 안 좋고 저렇게 걸으면 안 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허리를 구정정해 갖고 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걸으면 안 되지.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착 반듯하게 아주 11자 걸음을 걷는데 아주 딱딱 부러지게 걸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봐야지. 그러면서 자세를 고쳐보고 이제 바로 잡아보면서 잠깐이지만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나도 걸어야지. 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안 좋은 것을 봐도 내가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좋은 것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생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빛을 본다. 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말씀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풍부하게 살 수 있는 풍부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서 강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건데요. 자, 보세요.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경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지진이 나서 그 쓰나미가 났을 때 그 대피하라고 하는 방송을 이제 듣고도 빨리 집안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들어도 그 듣는 것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 안 들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도요, 이게 우리의 영혼과의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면, 내 영혼이 기쁘면 육체도 기뻐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 듣는 것이 없고 먹는 것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먹고 듣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는 건데 살지 못하니까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피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갖추어지게 되고 내 영혼이 사는데 잘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먹고 자꾸 듣고 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해야 돼요? 안 돼. 말씀을 먹었는데도 안 되고 들었는데도 안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이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그걸 구하는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서 생명의 그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근데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네 그래 놓고도 그냥 그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자, 이런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기준이 되는 삶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에 가는 길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뭘까요?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 묻혀 있고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간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래다는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말 자체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자리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훈계는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듣기 좋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그 훈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훈계는요, 나에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래, 맞아.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새겨 또 새기고 새기면은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롭게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 다시 시작.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견책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것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을 얻는 건데, 지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견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의 말도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요, 아랫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3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뭐냐?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지혜가 있기 전에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귀가 오기 전에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경외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될 수가 없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훈계도 안 하세요. 견책도 안 하세요.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해. 참, 이것처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일찍 잃어버리고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럼 내가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어떤 때는 그 잘못을 알고도 내가 그 잘못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잘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해주고 견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과 같이 섞어가지고 저놈 이만저만 했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그게 내 귓소리에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걸 잘못했으면 사촌 형님들이 그걸 같이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나를 돌아서서 가는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놈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잡고 너 그러면 안 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들에 나오는데요. 내가 밖에서요. 세상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말씀도 못 하시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악인에게는요 견책도 안 하시고 훈계도 안 하시고 지혜도 주지 않아요. 사람이 존귀하기 전에 반드시 겸손의 선행이 되어야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대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살았던 죄인들이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 뭘 잘못했는가를 몰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나으면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걸 고칠 줄 모르고 그 잘못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받고 또 받으면서 그 자세를, 그 태도를, 그 말을 바르게 잡아가고 훈계를 해야,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해도요 안 들어.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존귀하게 되는 줄을 착각을 하고 살던,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시는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훈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존귀되고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기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오늘도 말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와의 대화 속에서의 말을 들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요 인격이라겠습니다. 내 인격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안 되지만은,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또 반복해서 좋게 말하고 좋은 말하고 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을 줄 아는, 어떤 말을 내가 들어도요 그 말에 대한 것을 그냥 좋은 말은 담으면 되고 안 좋은 말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나에게 있어서의 아까 얘기했죠? 안 좋은 것을 봐도 저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를 지킴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했고 수많은 말들을 들었고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하는 말 중에 정말 해야 될 말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았고, 말을 듣는 것 중에서도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은
그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을 잘 들을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정말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부터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